누가복음 5장 1절이야 11절 말씀. 만선보다 귀한 고백. 예수님께서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성경에 보면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표현하고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게 되면 긴네롯 호수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한 곳인데 부를 때 사람들이 디베리아 지역에서는 디베리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그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다. 본래는 민물이죠. 갈릴리 호수가. 그런데 너비가 약 한 12km, 남북의 길이가 한 24km.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 갈릴리 호수가 그리고 오후 한 3시, 4시쯤 되면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서 굉장히 풍랑이 크게 일어나서 마치 바다처럼 여기 미국의 오데호에 있는 호수들이 꽤 크죠? 레이크 이리 같은 거에는 뭐 남한 땅덩어리가 4개가 들어갈 만큼 이리호가 크다고 그러고요. 온태리오 호수 같은 데도 남북한이 뭐 하나 반 2개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야간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도 풍랑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마치 바다라. 물은 민물이에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부를 뿐이죠. 지역에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라 부르거나 호수라 부르거나 그건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무리라 많은 사람들이 떼서리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더 이상 물러나실 수가 없어서 호숫가에 있는 배 2척 가운데 한 척을 빌려 쓰십니다. 그 배가 시몬의 배이죠. 자, 잠깐만 우리에게 또 상상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그날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2척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배도 굉장히 있었을 것 같다. 1번 2척만 있었을 것 같다. 2번. 네, 그렇죠. 근데 그 2배 가운데 뭐 2배만 있었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시몬의 배를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많은 배들이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굉장한 일이죠. 어쨌든 시몬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무태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뒤에 세번역성의 말씀을 그치시고 말씀이 끝난 뒤에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이 시몬의 배를 빌 때 시몬은 어젯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허전한 아침에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그물을 간추리고 왜? 오늘 밤에 또다시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그날 시몬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금방 익숙해지셨어요. 1번, 2번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젯밤에 깊은 데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배를 다 쓰셨으면 그냥 내려가시죠. 제가 잔뼈가 업으로 굵은 몸인데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몬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5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어떻게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말고요. 생각을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애를 써보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있어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1번, 있다 2번. 뭐 이게 있어요? 그냥 깊은 데 내릴 것 같으면 그냥 내리면 되든지. 선생님, 구차한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깊은 데 그물을 내릴 것 같으면 던지든지. 됐습니다. 그냥 내리세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이 허탈한 아침,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그 수고에 아무런 대가가 없는 이 허전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이 아니죠. 선생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굳이 이런 말이 필요 없죠. 깊은 데 내려봐라. 그럼 예, 던지든지 아니면 됐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보통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겠습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대로 그런 다음에란 말이, 저는 이 세번역 성경 이 부분은 정말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리 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는 이렇게 그런 다음에란 말은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애를 썼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그런 말을 한 다음에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 번역이 잘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리고 그대로 하니가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다는 것이죠.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에 나오는 배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를 자세히 보면 처음에 배는요, 빈 배예요. 근데 그 배를 예수님이 빌려 쓰시고 난 뒤에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거기 배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시몬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러서 그 배도 가득 차게 채웠어요.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자, 처음 배는 빈 배였어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배는요, 가득 찬 배가 보여요. 11절에 보세요. 1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하게 읽을 구절이 아닙니다. 그 가득 찬 배를 버려두었어요. 배만 버렸어요? 고기도 버렸어요. 고기와 배만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고기를 잡던 어부가 배도 그물도 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배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빈 배, 가득 찬 배, 버려진 배. 저는 두 대목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배는 빈 배가 어떻게 가득 차게 되었는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허전한 내 인생이 어떻게 풍족한 만선의 인생으로 바뀌는가. 두 번째, 그 만선의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선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몬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십시오. 빈배가 가득 차게 되는 경우, 이 과정이 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이런 요소입니다. 시몬의 빈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배를 무태서 조금 뛰라고 청하시죠. 쉽게 말하면 시몬이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배를 빌려드렸어요. 어떻다고요? 빌려줬다고요.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빌려드린 거예요. 빌려만 드려도, 제대로 된 분에게 잘 빌려드려도 수지 맞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배를 빌려드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말씀이 끝난 뒤에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시몬의 반응이 이러한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봤지만 잡은 게 없는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묻지 말고 빨리 네가 이야기해라. 알겠습니다. 잡으세요. 저를 보세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처음에는 배를 띄고
배 위에서 그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간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도 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귀찮았을 거예요. 왜 밤새도록 지금 애를 쓰고 아침에 그물을 깁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뭐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뛰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여기 예수님께서 무슨 배를 이용하시면서 배삭스를 내시겠다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혹시 낸다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잘 들어요. 여러분 말씀은 어디로 들어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저를 잘 보세요. 말씀을 어디로 듣는가 보세요. 여기 한 줄기 쭉 내리면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말씀 어디로 듣는다? 입으로 듣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려면 그물 간추리면서 얼마든지 듣죠. 근데 이 상황으로 보아서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물을 기면서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이 말씀이 좀 다르네.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 그런 내용이 있냐 고목사. 빨리 이야기해.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밤새도록 애를 써봤지만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해요? 말씀대로란 말을 왜 합니까? 개역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린다.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 말씀 들어볼만 합니다. 내가 당신 말씀대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깊은데 얕은데 배 앞에 배 뒤에 배 옆에 어디를 안 던져봤겠습니까? 깊은 데는 안 던졌을까요? 세상에 그런 편견이 어디 있어요?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는 사람이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는 그물을 다 던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던지라는 곳에는 어젯밤에 던지지 않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리겠습니다. 어젯밤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의 배를 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어젯밤 애를 써보았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허탈한 내 인생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 만선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지 않아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게 되면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습을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죄송해요.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화장을 왜 해요? 화장을 안 한 얼굴을 민낯을 내놓기는 조금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아니면 그냥 민낯보다는 조금 화장을 해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의 외적 표현, 그게 화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20대가 하면 화장, 30대가 하면 치장, 40대가 하면 변장, 50대가 하면 위장, 60대가 하면 환장, 70대가 하면 송장, 뭐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인데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내 모습을 그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곳 앞에서만큼은, 주님 앞에서만큼은 내 실패한 그 모습, 내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내놓죠. 우리가 찬송가 하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정말 내 모습 이대로 내나요? 다 사람들은요 내 모습을 그대로 안 내놓아요. 다 조금씩은 위장하고 변장하고 치장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정직한 모습. 주님 앞에 허탈한 그 아침의 내 모습을, 빈배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이 빈배의 모습을 내어놓는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나의 과거의 경험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와 경험을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따른다. 말씀에 의지한다. 죄송합니다. 말씀대로 한다는 말은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어 내 어브로스의 모든 경험을 포기해야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만 의지한다 그러면 됐습니다. 배 사용하셨으면 내려주세요. 오늘 밤에 내가 다시 나와서 잡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한다 그래요. 말씀에. 이 말씀대로라는 표현, 제가 내일 저녁에 아주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의 신앙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말씀대로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동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이 성경에,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이 두 분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당신 집에 가서 고쳐주겠어.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 저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기이히 여겨 이르시되,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기이히 여겨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가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이방인 가버나움의 백부장, 백부장은 센츄리언,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칭찬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책망받았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달라요 저하고? 그러면 또 칭찬받은 여인이 하나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병이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 딸이 심히 큰 귀신 들린 병이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통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근데 그 자녀들에게 줘야 할 떡을 이방인 개 같은 여자 너에게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좀 속된 삼류 통속 소설 같으면 이 개 같은 여나 너에게는 줄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혹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옮기기도 미인구스러운 그런 표현인데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욕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있다. 우리는 기껏해야 개새끼인데 예수님은 독사야 새끼들아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개새끼하고 독사의 새끼가 어떤 게 더 심한 욕이에요? 독사의 새끼가 저는 더 심한 욕 같대요. 잠깐.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감동받았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이방 남자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두 사람의 믿음. 근데 특별히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일 저녁에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꼭 나오시길 바라요. 정말 꼭 나오시길 바라요. 내일 저녁에는, 내일 저녁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될 터인데 내일 저녁 놓치면 진짜 시집가서 아들 낳아도 후회할 거예요. 내일 저녁. 자, 내 모습을 그대로 내놓은, 이걸 갖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심리학적인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self-acceptance, 자아영접이라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대로 누구 앞에든지 내놓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부끄럼 없이 내놓을 수 있다. 솔직하다, 진솔하다, 정직하다. 아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놓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가리는 거예요.
자꾸 가리는 거예요. 뻥이 센 사람이 왜 뻥이 세요? 실속이 없으니까 뻥이 센 겁니다. 너무 말이 쉬워서 못 알아들어요? 빈배가 가득 차는 첫 번째 과정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미리 예고편, 내일 저녁 예고편 한 말씀만 드리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 이 한 구절이 무려 104번이나 거듭거듭 반복돼요. 이 구절이요. 어떤 구절이죠?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장절까지 다 외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디 나와요? 잠언에 나오는 걸 알고 계세요. 와, 대단하신 거예요. 그냥 잘 모르시면 성경에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잠언에 나와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잠언에 나와요. 잠언에. 몇 번 나와요? 유술한 말은 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에 나와요.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한 번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한 번 나와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라. 그 두 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104번 강조돼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구절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대단하지 않으면 뭐 하려고 104번이나 가.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이 한 구절로 되어 있고 그 구절이 104번이나 나온다.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104번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모세에게 말씀한 이런 구절을 다 합하면 무려 수백 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게 강조돼요? 자, 여쭤볼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반석을 쳐서?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하지 않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뭐 긴 스토리를 다 할 수 없고 나와서 머리바에서 처음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고 머리바에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또 머리바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팔레스타인까지 들어가는데 직선거리로 가면 10하루길이면 가요. 그런데 그게 40년 걸렸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한 달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에 와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한 뒤에 그 정탐꾼의 회보를 받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죽는 기간이 38년에 만 38년 동안 걸려요. 그들이 광야를 돌다가 다시금 머리바에 또 하게 됐어요. 이번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또 난립니다. 성경에 난립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제가 표현인데 이해는 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없었죠. 어디 난리라고 그랬냐 또 이렇게 나오면 제가 곤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총회를 모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 다 함께 총회를 모아라. 다 모아라. 그 다음에 너는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뭐하여? 지난번에는요, 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아주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을 칠 때는 내가 반석에 너를 대하여 마주 서리니,
마주 서리니.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서리니.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여 마주 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반석을 쳐. 그럼 누가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대하여 마주 설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 그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누가 맞아요? 단순한 반석에서의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 마주 섰을 때 네가 나를 치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짧은 시간에 긴 이야기를 다 못 드려요. 내일 저녁에 제가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가보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똑같은 무리바에 왔는데 이제는 광야를 한참 돌다가 무리바에 왔습니다. 그때는 내가 반석을 대하여 내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를 모으고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우리가 물은 누가 내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를 취하여 반석을 2번 치니 그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어찌하여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냐. 내가 너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반석을 쳐? 잘 들으세요. 물은 나왔어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은 안 나와 있어요. 너 왜 내가 말했는데 왜 치냐? 말하라고 그랬는데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쳤어요. 그때 치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왜 내 말대로 안 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보다 여쭤볼게요. 쉬운 말로. 생각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아니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 없이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죠. 어디? 말이 먼저죠? 또 헷갈리게 하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reasonably 아주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요. 말이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강대상을 가운데로 기점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은 가정법으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앉으신 분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선험적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6개월 동안 했어요. 왼쪽에 앉으신 분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이 왜 들었어요? 지나간 6개월에 제 이야기가, 제 말이 만드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라며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말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못 고쳤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에게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못 고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순복음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잘 들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잘 생각해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의 뜻을 잘 새겨보세요. 이렇게 새겨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야라고 해서 죄송해요. 여보시오 아버지.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말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말 좀 잘해보시오. 이 말 아니에요, 그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 그래! 이런 말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누구로 아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할 수 있다고 지금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면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런 말 아니에요, 그게.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 좀 잘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17세기 중엽, 1650년대 조선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들어보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냥이지, 얼마에? 천냥이. 누가 화폐로, 오늘날 화폐로 계산해 봤더니 그게 한 35만 불 정도 된대요. 3억 6,800만 원이라니까. 35만 불. 정말 그게 35만 불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7세기 중엽 1650년대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거기서 풀어내기 위하여 천냥을 내면 사형언도 받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산다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언어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사람들. 내일 저녁에 할까? 오늘 아침에 한번 할까요? 해요? 네,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게 말주변이 없어갖고 제가 이렇게 좀 짧게 끝내지 못하는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기에 말씀대로 의지하여, 말씀대로 하여, 이게 빈배가 가득 찬 배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제가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라면 여름 성경학교의 가장 중요한 대목 가운데는 말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오락 시간이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게임 시간이. 그런 시간이 있었죠? 주일학교 때 안 다녔어요? 다 어른 돼서 예수 믿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보면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가라사대. 그게 원래는요, 하나님 가라사대 하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 가라사대가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온 게임이에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 게임이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예수님, 하나님 가라사대가 좀 민망하니까 베드로 가라사대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그냥 베드로도 빼고 주어를 빼고 그냥 아예 가라사대 하면 하고 가라사대 안 하면 하지 말아라.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아시죠? 한번 해보겠어요. 가라사대 하면 하고 가라사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게임 시작합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드시면 안 돼요. 가라사대 하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라사대 하면 하라고. 그쵸? 그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드는 분이 계세요. 이거 보세요. 가라사대 하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면 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이렇게 올리세요. 박수로 두 번만 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하면 치는 거예요. 가라사대 하면. 이렇게 들어보세요. 가라사대 드세요. 가라사대 반짝반짝. 한번 빙 돌려보세요. 이렇게 빙. 가라사대 하면 돌리세요. 가라사대 하면. 가라사대 안 할 때는 돌리지 마세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면 안 돼요. 가라사대 하면 내려야 돼요. 가라사대 내려주십시오. 잘 돼요? 잘 쉬워요? 한 번도 안 틀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틀리신 분. 한 번도 안 틀리신 분. 가라사대 하면 손을 드세요. 여러분, 내가 안 틀렸다 이거예요. 들어요. 귀에 들리니까 그냥 돌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만큼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새벽에 별짓 다 하네, 그죠? 잘 들었어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시몬이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다면 됐습니다. 그냥 내리세요.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뭐 했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행동했어요. 말씀대로 행동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말씀을 듣고 아멘을 잘해요. 아멘을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아멘을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잘해요. 근데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한 삶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비난거리와 조소거리가 돼요. 요사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침통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침통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요새는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떤 손님들이 전철에서 막 싸웠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해요. 왜 이렇게 떠들어요? 왜 이렇게 싸워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이러대요. 여러분 이게 통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통탄해야 돼요. 통탄. 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탄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박 났다는 거예요. 대박 났다는 거예요. 그가 LA 동쪽에서 사업을 하였더니 대박이 났더라. 그 말이 얘기예요. 그쵸? 아멘 좀 해봐요. 쪽박 났을 때 아멘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그들이 대박이 났더라. 이만 그 말 안 해요. 그죠? 요새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잘 보십시오. 처음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소위 슈퍼내추럴한 기적 앞에 시몬이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를 떠나주십시오. 뭐가 뭐로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어저께 저녁에 미리 예고드렸어요. 내일 아침에 이야기할 거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할 거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말씀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만 알아도 기적은 일어나요. 배는 가득 찰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서성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대 성인,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다. 훌륭한 선생님 가운데 한 분,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He's my Lord. 그분이 He's my Master.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Savior and Master. 그분이 나를 건져내시는 Savior,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뭐예요? 소유물이에요. 주인이라고 말할 때 성경적인 개념으로 주인으로 말하면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아까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애를 썼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계세요? 주님으로 알고 계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도 가면 특급 호텔에 방은 모든 방마다 자국어와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두게 돼 있어요. 이게 만국 통용 약속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서 아주 M격 호텔에 들어가셨다. 근데 거기에서 성경책이 없다. 프론트데스크에 여러분들이 컴플레인을 하면 금방 갖다 주게 돼 있어요. 러시아어와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은 세계 모든 나라에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아주 극한 모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갖다 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선생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공산주의 국가도 알아요.
뭐 교회 가면 다 좋은 이야기 듣지.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 You are my savior. 나를 건져냈다. 어디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죄악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거기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보통의 고백이 아니에요. 보통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나는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 나는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좋은 말로 제자예요. 배우는 학생이에요. 주님이라고 말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구원해 줘야 할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란 말의 뜻이 뭐죠?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입술로만 외쳤어요. 그리고 불과 사흘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할 말은 선생님이 아니라 He's my Lord.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라. He's my Savior.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고. 그분은 나의 Master,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I am sinner. 모든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퍽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사야가 그 궁중에 드나드는 선지자였어요. 이사야가. 그죠? 요새로 말하면 청와대 출입 목사란 말이에요. 청와대 출입 목사. 백악관 출입 목사예요. 이 이사야가. 요새로 말하면. 그런데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려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하나님의 그 깊은 보좌의 옷자락에 온 성전을 뒤덮고 자기는 성전 안에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우시야 왕의 보좌 위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사야가 뭐라고 외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부정하다는 말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요, 옛날 한센 환자들이, 성경에는 옛날 보면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에는 한센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한센 환자들이 미리 말하는 겁니다.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자니까 내게 오지 마세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도 괜찮은, 자기는, 이사야는 당시 우시야 왕의 친족이에요. 혈족 관계에 있어요. 청와대 출입 목사예요. 굉장한 목사예요. 요새로 말하면 무슨 굉장히 높은 목사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시야 왕의 보좌만 보았을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왕과 함께 늘 어깨를 기르는 왕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외치는 게 있어요. I a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요 짚고 넘어가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이 동업자,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친구 잘 만난 덕분에 대박 났어요. 그쵸? 못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무슨 주식을 사야 할지 모를 때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정확하게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주식을 사면 빨리 사세요.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원리로 따져볼 때 거의 맞아요. 그 사람이 집을 사거든 그 옆에 가서 얼른 사세요. 알아들으시죠? 저는 뭐 성경 해석하랴 돈 벌어주랴 아주 복잡한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하였다.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놀랐던 것이다. 이 놀라움,
내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놀라움 내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그동안 시몬이 하던 일은 뭐였어요? 어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물고기예요? 어부가 하는 일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하십시오. 어부는 하는 일이요, 산 물고기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 뭔가 하면요, 죽은 사람 살려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구절이에요. 내가 그동안 어부였다. 근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동안 너는 갈리 호수에, 게네사렛 호수에 어부로 살았어. 너는 산고기 잡아다가 팔았지. 좀 속되게 표현하면 너는 산고기 잡아다가 죽였지. 이제는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의미가 참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11절 그들은 누구죠? 시몬과 야고보, 요한. 그들은 배를 무태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게 빈배가 가득 차게 되는 것만 예수 믿는 거라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11절은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됩니다. 11절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 선한목자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이름이 뭐예요? 동네 이름이? 한 분만 이야기하세요.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알아듣니까. 장관, 여기 시장이 어디에 있어요? 아, 시장 없어요? 그러면 마켓 어디 있어요? 있죠? 한국식으로 할게요. 한국식.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테니까 한국식으로. 만약에 이 11절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고기 잡힌 것을 노량진 수산시장에 갖다 팔아 크게 부자가 되었으며 자동차를 바꾸고 아파트를 넓혔더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make sense가 되시죠? 그죠? 이게 만약에 예수 믿어 부자만 되는 거라면 이 구절이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래요. 그런데 11절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를 쫓았다는 말을 우리의 지금 주제로 말하면 예수만 쫓았더라. 그들이 빈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득 찬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만선보다 귀한 고백이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고백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득 찬 배와 그물과 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와 친척까지 다 버리고 형제와 자매와 모든 전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이 11절은 아무나 아멘 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11절은 이런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나의 전생애를 포기하고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11절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10절까지만 하셔도 돼요. 10절까지만 하셔도. 제가 무리한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11절이 내게 와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교사로 나서야 돼요. 내 주업이 정말 이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모든 시간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게 11절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0절까지는 누구나 해야 돼요. 10절까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누구나,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나 11절은 전도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일,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면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목사를 해도 뭐 돈이 많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돈 꼭 필요해요. 근데 돈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해도 돈은 들어와요. 그러나 전업 전도인으로, 전업 선교사로 일하는 것은 11절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버려도. 이게 버려둔다는 헬라 표현만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버리지 아니하면 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 버린다는 말이 여기 버린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헬라 원어에 버린다. 오늘 집에 가서 막 냉장고, 텔레비전, 자동차 다 갖다 버린다. 그래, 버리려면 꼭 우리 홀리데이인 거기다 갖다 버려주시길 바래요. 제가 거기 지금 묵고 있어요. 제가 좀 챙겨가게.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버린다는 말은요. 헬라 원어에 버린다는 말은 다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물질과 세상 것들을, 그것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시몬이 오늘 모습에서 그걸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 그 전날 저녁에 물고기 잡으러 나갈 때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만선이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선은 그만두고 허선으로 돌아왔어요. 빈배로 돌아왔어요. 빈배로 돌아왔어요. 근데 빈배로 돌아온 그 아침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선이 되었어요. 만약 만선이 목적이라면 그곳에서 기뻐 뛰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 이번엔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갖다 팔았더라. 그리고 크게 부하게 살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였더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에 머물지 않아요. 복음은 그 이상 나가야 돼요. 어디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최소한 버리지 못하여도 다음으로 사랑하는 단계에서 내 삶의 우선권이 주님께 향하여. 이번에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저 잠깐 들었어요. 목사님께 한마디 들었어요. 한마디. 1분도 길게 안 드는 짧은 말씀. 뭐 노회에서 발표하고 이러니까 속상하시죠? 속 안 상해요 그럼? 속상하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과 막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이 신문에 나오고 이러니까 좀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죠. 그게 기분 안 나쁠 리가 있어요. 기분 나빠야 정상이에요. 그런 걸 봐도 기분이 안 나쁘면 그게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럼 내 이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걸 갖다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게 맞붙어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세요. 주님께. 주님. 시편을 잘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속에서 상하나이다. 그걸 요새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 속상해 죽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제 속을 다 뒤집어 놨어요. 내 뼈가 상하는 것 같다. 뼈가. 살이 썩는 게 아니고 뼈가요. 뼈가. 그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원수의 목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근데 그 원수가 누구죠? 다윗에게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이. 근데 사울을 딱 만나면요, 굉장히 폴라이트해져요. 참 신기해요.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어요. 자기가요. 죽일 수 있는데도 옷자락만 싹 빼고 그냥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놈의 자식 모가지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욕하고 싶거든.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그놈 새끼 죽일 놈입니다. 막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게 거기다가 안 하면요, 그 사람 되고 해요. 그죠? 못 알아들으세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심리학으로도 말해요. 당신에 있는 스트레스를 안에 두지 말고 발산시켜. 어디 가서 발산시키는가? 내가 아내에게 속상하다 아내에게 품으면 아내는 큰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 아내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제 신랑 때문에, 아이고 그놈 새끼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 하나님 앞에. 근데 혼자 하세요. 여러 옆에 사람이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 맡겼어요.
제가 어저께 고백하였지만 저도 고민스러워요. 저도 하나님께서 왜 선한 목자 교회에 저를 보내실까? 보내셨을까? 지금은 이제 이것은.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번 짧은 2박 3일의 이 부흥사경회가, 말씀의 축제가 선한 목자 교회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우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짜. 오늘 아침에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종이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이 허전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치 그날의 시몬처럼 애쓰고 애써보았지만 5년 전, 10년 전, 20년, 30년 전 이민 올 때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왔는데 나 지금 요사이 빈배의 모습을 갖고 있다. 예수님 참 허전합니다. 인생이 이런 겁니까? 어쩌면 오늘은 만선이지만 내일 우리 또다시 허전한 배를 가지고 인생의 허무한 그 아침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런 경험을 벌써 수없이 여러 번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찾아오셔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시몬의 배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날 2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아니 수많은 배들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후에 예수님은 이 시몬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금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근데 주님은 그때 또 찾아오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내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내 경험을,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또렷한 그 음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며, 그 다음에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물을 말씀대로 내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앞에, 만선 앞에 만선만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만선의 순간에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는 못하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만큼은 그래도 내 마음과 시간과 내 물질을 다만 얼마라도 드리겠노라고, 작은 정도의 헌신이라도 하시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그래 맞아, 나는 이것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일을 해야겠어,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깊은 상담을 좀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소리 없는 기도로 한 1, 2분만 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